8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면 갈수록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정치권과 결탁되어 신앙과 상관없는 자기의 소리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등 또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회 전반적인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결국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죄인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서 이뤄지는 죄의 모습들과 온상들이 결코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는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죄가 멀어지게 하는 연습을 하는, 그리고 죄의 모습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의 모습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 쓰인 추신을 보며 죄인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온성 교회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이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즉 게으름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부린다라는 말입니다. 집에 여러분 잠시 시간 날 때 잠깐 TV 볼까 해서 10분 혹은 30분 정도 보다가 탁 끊어내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TV 볼까 하면 이제 그만 봐야겠다. 그만 보고 정신 차려야지 하면 2시간 혹은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본다고 하죠. 핸드폰 유튜브로 보면 저도 월요일에 쉴 때 잠깐 유튜브 볼까 하면 이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연결되어서 어느새 보다 보면 벌써 이만큼이나 했다고?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 모습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끔 있다면 좋겠지만 계속 매일매일 쌓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시간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집안일을 하려고 하고 빨래도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가 있고 조금 TV도 보다 보면 벌써 아이를 챙겨야 할 시간이 오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을 놓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의 시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겹친다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공장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기 이전의 성경의 시절은 더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기에는 모든 이들이 함께 땀을 흘려야 했고 모든 이들이 그 땀 흘린 수확을 거둬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린 자는 먹을 수 있었고 땀을 흘리지 않은 자는 먹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땀을 흘린 자가 먹기 위해서는 땀 흘린 사람의 것을 갈취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땀을 빌려 먹어야 합니다. 공동체 내 누군가는 열심히 땀 흘려 번 것을 가져오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땀 흘리지 않고 쟁자쟁자 놀다가 누군가가 흘린 땀을 빌려 먹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과연 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 공동체들에게 절대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게으르게 행하고 싶다면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을 넘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만약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당장 내보내도 좋다라는 준엄한 경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이 귀족들에게 빌붙어서 혹은 귀족들과 같이 다니면서 땀 흘리지 않고 먹는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의 이 권고는 정치 세력 그리고 귀족 세력들과 결탁하여 땀 흘리며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조심하라. 혹은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당장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사람이고 떳떳하게 자기의 땀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가고 삶을 일구어가는 과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물론 비자발적으로 실직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손을 내밀어 먹을 것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게을러서 땀 흘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들 혹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고 오히려 경계하고 강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성경을 통해 그리고 바울을 통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고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도록 알려주고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견책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게으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벌어왔는데 누군가는 게으르게 집에 누워있다가 내가 벌어온 것들을 펑펑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계속 본다면 마치 저 사람이 나의 것을 뺏어가는 원수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미운 마음이 계속 겹겹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그 미운 사람을 이제 원수의 모습처럼 대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원수처럼 행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에게 행하듯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는 더 넘어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고 다른 누군가가 게으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모습, 그리고 억울해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나타났을 때는 미워하는 모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 저 사람을 판단하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자신이 잣대가 되어 자신의 잣대에 떠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잣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잣대이고 성경이 잣대인데 그 잣대가 내가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아무리 분하고 성낼 일이 있어도 원수와 같이 행하지 말고 죄의 모습을 가지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이러한 훈계, 징계 혹은 원수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훈계와 징계의 소리보다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의 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느라 고생 많으셨고 원수에게도 형제와 같이 권면하느라 많은 이들을 품고 이해하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날마다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알 수 없는 어려운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파도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매일 평안을 누리는 샬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뜻을 따라 한 주간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 뜻을 이해하고 살아낸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수고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지쳐 넘어지지 않고 매일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느슨해지고 풀렸던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다시 다잡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힘을 키워가는 가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